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죠. 늘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연말까지 사복음서 10독 팀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연말까지 10번 정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서두에 해당합니다. 말씀은 실패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바람에 흔들리지요. 나무에 붙어있는 꽃은 수천 번 수만 번 흔들려서 꽃이 핍니다. 어린아이들은 약 2000번 정도 넘어져서 완전하게 걷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의인의 특징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의인의 특징이에요. 왜 의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경에는 실패한 자를 쓰신 자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근데 40년 후에 광야 훈련을 통과한 후 40년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십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실패자죠. 또 장군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회개시키고 다시 쓰시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신약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냥 모른다 정도가 아니고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 모릅니다. 이 정도로 믿음을 버린 베드로, 하나님은 그를 회개시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영적 거장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사용하시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의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요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이고,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히브리 유대인의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은 망치라는, 돌도 깨어 부수는 이런 강력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마커스. 이 마가는 원래 그의 이름이 요한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름 마가라는 이름이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이름을 하나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가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아버지가 사준 거예요. 그러니 이 마가의 부모님은 부자입니다. 원래 이 마가의 아버지는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구브로섬이라는 그 당시 가장 기름진 섬인데, 그 섬에는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나는 땅인데 그 땅의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할아버지가 유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마리아와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섬의 할아버지가 마가의 엄마에게도 유산을 주고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에게도 큰 유산을 줬어요. 그래서 이 구브로섬에서 큰 유산을 받은 이 마가의 엄마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와서 집을 사는데 얼마나 큰 집을 샀느냐 하면 초대교인들 120명이 와서 10일 동안 먹고 자고 싸고 해도 능히 감당하는 큰 집을. 와, 조금 놀라십시오. 보통 큰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혹시 오늘 120명이 가서 먹고 자고 싸고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루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10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시골이 아닌 수도에서. 큰 부자죠. 이 마가의 엄마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아들 마가에게 로마 시민권을 사준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마가의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그는 외삼촌 바나바를 자기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마리아와 외삼촌 바나바는 일찍 예수를 믿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가의 엄마는 초대교회를 자기 교회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리고 외삼촌 바나바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는 초대교회에 자기 땅을 또 다 내놨어요. 참 대단하죠. 부자라고 다 내놓는 것 아닙니다. 굉장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마가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그것이 또 마가의 다락방, 마가 자기 집이에요. 그것을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최후의 만찬하는 것, 그때 뭐 마가는 뭐 심부름 좀 하든지 그랬겠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의 얼굴도 알고 예수님의 설교도 몇 번 들었어요. 마가가 그때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가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 체포되잖아요. 그 장소에 마가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았다니까요, 마가는. 그래서 그 장소에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덜크덩 체포되고 제자들도 체포하려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마가도 그 옆에 있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러자 이 20살 청년 마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겉옷 하나 탁 걸쳐 입고 갔다가 탁 체포되니까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왜요? 겁이 나서. 잡으면 죽을까, 잡히면 죽을까봐.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 곁에 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처럼 체포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나타났다가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120명이 누구의 집에 갔다고요? 마가의 집에 가서, 마가의 집이 초대교회니까 그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죠. 그때 마가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성령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마구 잡아들여서 감옥에 집어넣고 또 스데반 집사는 붙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 마가가 알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확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사마리아로 더 북쪽 수리아 안디옥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도망간 초대교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자 그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리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야, 거기에 누구 목회자를 한 명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마음씨 좋고 마음이 넉넉한 바나바, 이 마가의 외삼촌을 그곳에 보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는데 또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고향 다수에 가서 숨어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나바가 찾아가요. 바울을 데려와요. 그래, 우리 같이 목회하자. 그래서 공동 목회를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확 부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가 자기 아들 마가를 바나바에게 보내요. 너도 같이 선교여행 가라.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가 왔으니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마가가 하는 일은 짐꾼입니다. 우리 잠깐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1차 전도여행 지도인데요. 지금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1차 전도여행 합니다. 1차 전도여행 이렇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앞바다에 구브로라는 사이프러스, 구브로라는 섬에 갑니다. 이때 이 마가는 짐꾼으로 따라가요. 성경을 잠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수행원이라는 말은 짐꾼, 종 이런 말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요, 이제 이 구브로섬까지 짐꾼으로 따라갔는데 또 배를 타고 여기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성에, 해변입니다. 버가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버가 성은 해변이에요. 이 밤빌리아 버가성 해변에는 그 당시에 말라리아가 유행했어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말라리아는 아주 위험한 치명적인 풍토병이에요. 전염병이죠. 모기에서 물려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지금도 죽습니다. 그래서 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버가에서 사도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 안질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해변의 버가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이 어린 마가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마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에 타우르스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타우르스 산맥은 고도 한 3,000 정도도 넘어요. 이 마가가 짐꾼으로 따라왔는데 지금 여기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계획을 듣고 나서 이 어린 마가가 멘붕이 왔어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자기 짐꾼인데 이 짐을 들고 3,000m를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냥 야밤에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자기 원래 고향 여기 예루살렘으로.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도망가 버려요.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아요.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뭘 의논을 해요? 그 짐꾼 하는 것도 힘든데, 와, 말라리아로 사람이 막 죽어가요. 막 겁이 나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무시한 산을 넘어간다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낙오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럼 제 인생 끝났어요. 소문 쫙 나요. 교회 소문 다 났어요. 우리 교회도 아우리치 갔는데 도망왔다. 우리 교회 소문 다 나요. 다음에 안 데려가요. 아이 큰일 났어요. 근데 이제 이 마가가 엄마 품에 돌아왔잖아요. 엄마에게 와가지고 너 왜 왔냐 벌써 자초지정을 얘기했겠죠. 뭐 전염병이 어떻고 뭐 산이 어떻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조금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 마리아는 또 삼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아들 이 마가를 좀 데려가라. 얘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좀 확실한 믿음,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좀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니 자기 여동생의 부탁이니까 또 마가를 데려갑니다. 마가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합류시킵니다. 근데 그 팀의 팀장인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나바는 아니 젊은 친구가 중간에 오뎅 사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뭐 중간에 빠질 수도 있지 이번에 뭐 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갑시다. 그래 절대 안 된다는. 그 바나바도 양보를 안 해요. 꼭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직한 바울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일 중심의 사람, 비전 중심의 사람, 목적 중심의 사람, 일을 성취하는 사람. 그래서 자꾸 끝까지 데려가야 된다니까 이 바울이 화를 버럭 내면서 너도 빠져. 그래 같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원래 이 1차 전도 여행은 요렇게 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 갔다가 그리고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반대로 쭉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이 육지를 통해서 갑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신라를 데리고 육지로 가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제 바울과 헤어졌어요. 어린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원래 갔던 요 구브로섬으로 다시 갑니다. 이 구브로섬은 이 마가에게는 할아버지가 있는 곳이고 바나바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곳이죠. 익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섬에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바나바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구브로섬에 갔거든요. 가니까 그곳에 바나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바나바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 맡으면 충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섬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평생을 그곳에서 섬겨요. 그러다가 죽어요. 목회가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근데 이 어린 마가가 바나바 따라가서 이 도망자의 딱지를 떼요. 그리고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가 왕성히 일어날 때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어릴 때 늘 자기 집에 왔던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이 바나바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같이 따라다녀요. 이 마가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로마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갔을 때 베드로의 말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어린 마가예요. 비서처럼 따라다니고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베드로의 모든 설교를 다 차곡차곡 마음에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걸 다 받아들여요. 마음에 다 담아요. 그리고 큰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표현할 때 나의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네. 내 아들이다.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 마가는 내 아들이다고요. 영적인 아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뭘까요? 약간 눈치를 채야 되는데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뭐예요? 로마서 아닙니다. 로마서는 예수님 없어요. 마가복음, 복음서가 제일 중요해요. 복음서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예수님 얘기가 성경이 가장 중요한,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 4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뭘까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이다. 아주 짧은 책이에요. 마가복음이 4개 복음서의 텍스트가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고 조금 첨가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보고 첨가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이게 다 AD 60년경에 기록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뒤 30년이 지나서 이 3개 복음서가 등장하는데, 그 제일 먼저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훌쩍 지나 30년이 지나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가복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없으면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설교를 마가가 들었나요? 직접 들은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들었잖아요.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입니다. 영적인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다 들어서 정리한 것이 마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성경 66, 이 세상에 제일 유명한 책은 성경이잖아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 중간에 탈락한 사람, 중간에 도망한 사람, 비겁자, 이 마가가 변해요. 완전히 변해서 그렇게 책망했던 베드로, 쟤랑은 같이 안 가, 쟤는 안 돼, 쟤는 끝난 사람이야, 쟤가 오면 우리 팀이 엉망이 된다니까, 넌 빠져 했던 이 마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의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중요한 책 골로새서를 마가의 손을 통해서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죽잖아요. 죽음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의 죽음 직전에 마가를 좀 데려오라, 그가 와야 내가 위로를 받겠다, 죽음 직전에 나는 그를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와, 마가의 큰 변화. 그렇게 꼴보기 싫어했던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보고 싶다, 죽음 직전에 마가를 보고 싶다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는 훗날 이집트에 가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설립하고 그의 나이 70세에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패한 마가, 비급한 마가, 도망자 마가, 그를 들어서 위대한 마가복음을 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고자 도망자 마가, 실패한 마가가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마가는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4명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돈이 많은 부잣집 딸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유명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 엄마는 부잣집 아들들의 그 타락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아들을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만들겠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복음에 헌신된 사람 만들겠다 이거예요. 결국 이 마가를 이렇게 위대한 마가가 되게 한 것은 엄마의 믿음입니다. 이게 어머니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이 세상 성공시키려 하지 마시고, 이 세상 유명하게 만들려 하지 마시고, 돈 많이 벌게 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의 위대한 사람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해요. 돈의 허물을 알아야 돼요. 돈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 성공 별거 아닙니다. 성공한 후에 엉망인 인생 사는 사람 많습니다. 차라리 성공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녀의 관심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 마가가 복음을 향해 가도록 한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지금 나이 20밖에 되지 않는 이 젊은이가 해야 할 일이 성공을 향해 가야 할 때가 얼마나, 공부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 가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우리치 있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학원 열심히 보내는 거 좀 내려놓고 예수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거 좀 체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우리치입니다. 전도여행 보내세요. 우리 교회만큼 전도여행 잘 보내주는 교회 없습니다. 좋은 교회 있는 줄 아세요. 네, 전도여행 가세요. 근데 갔다가 이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왔어요. 다음 같으면 안 보내잖아요. 엄마가. 그래, 너 힘들지, 다음에는 가지 마라. 너 죽을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가지 마라. 너를 짐꾼으로만 썼냐? 아유, 해도 삼촌 너무하다, 가지 마라, 다시는 가지 마라. 그러지 않고 또 보낸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보낸다입니다. 근데 앞에 분만 아멘 안 해. 또 보내요. 아이가, 자기 아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선교지 가면 기적의 현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듣는 예수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만 듣는 예수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마리아는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가에게 큰 도전을,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이 삼촌, 외삼촌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원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너무 다른 사람들을 잘 권면해주고 위로를 잘해줘서 생긴 별명이 바나바, 권위자.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 권위자, 바나바. 이름도 참 좋잖아요. 바나바. 앞으로도 봐도 바나바, 뒤로 봐도 바나바. 얼마나 넓어요 사람이. 그 자기 이 조카가 중간에 한번 쐈는데 두 번째 다독거리고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헤어지니까, 야,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절로 가라, 나는 바울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바나바를 데리고 따로 방향을 바꾸어 이 바나바가 마가를 케어해요. 그럼 내 따라와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서 이 바나바 때문에 실패자의 딱지를 떼게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마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자기가 중간에 빠진 것, 엄마도 다독거려줘요, 삼촌도 다독거려줘요. 그런데 바울은 책망하잖아요. 너 안 돼, 너와 같이 갈 수 없어. 이 바나바와 바울, 이 대사도들이 자기 때문에 갈라쓰잖아요. 엄청 마음에 책망이 있었을 거예요. 부담이 됐을 거예요. 나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네. 내 책임이 커. 나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내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자기 책망, 또 회개, 눈물로 기도. 이 다 바울의 역량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조건 우쭈쭈 좋다 잘해. 요새 너무 이 공감 이런 게, 칭찬 이런 게 너무, 그냥 우리 때는 어릴 때 칭찬, 공감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도 잘 컸잖아요. 그런데 요새 애들은 막 공감, 칭찬, 위로 이래가지고 아이들은 엉망입니다. 이게 진짜 완전 문제입니다. 책망 필요합니다.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아들, 딸, 책망 필요합니다. 그럼 햇빛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비 없이 햇빛만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 됩니다.
농작물 하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태풍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책망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잘못된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 마가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로 이 마가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실패자가 실패자를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를 껴안고 마가에게 영적인 영향을 다 줍니다. 이 영적 아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성을 마가에게 다 물려줍니다. 참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탄생이 됩니다. 이 마가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 첫 번째 이유, 좋은 만남, 믿음의 만남이 있다 이거라는 거죠. 두 번째, 마가가 위대한 실패자인 마가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실패한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쓸까요?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패를 해요. 다 넘어져요. 다 죄에 빠지고 다 실수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쓰십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 쓰면 되잖아요. 왜 꼭 그 사람을 또 일으켜 세워서 변화시켜서 쓰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을 향한 독특한 계획, 독특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 독특한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만 경험한, 체험한 게 있어요. 아주 그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태어난 사람, 여러분과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 여러분처럼 가지고 있는 은사 경험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십니다. 혹시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난 안 돼, 나 끝났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쓰십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왜 마가를 쓰셨을까요? 마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했을 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적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없는 적이 있습니까? 태양은 비가 올 때도 태양이 있어요. 태풍이 불 때도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언제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못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실패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잘못되면 이렇게 도망가는 걸 잘해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간다 이거지.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부부싸움 하면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 버려요. 말을 안 해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말을 안 해요. 야, 대단해요. 뭐 한 달도 말 안 하고 사는 강 큰 남자 있다더라고요. 동굴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 여자가 찾아와서 동굴 문 열어라 제발 좀 이제 얘기하자.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기어나오는 남자들. 안 돼요. 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이때 내가 동굴로 가느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가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아직
많이 갔다 나아갔다, 야 성공했다, 야 안 중요해.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 그때 동굴을 향해 있다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목적지를 결정해 주는 길. 방향을 무조건 하나님께로 틀어야 됩니다. 방향을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적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놀라운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실패했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실패했다고 주눅 들지 말고, 죄지었다고 쪼그라들지 말고, 죄지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 싹 다 잘리고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물레를 돌리는 비참한 자리에 갔잖아요. 끝이에요. 길이 없어요. 인생 제일 밑바닥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21절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갓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 용구절 제일 끝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는 자라지 않았더라. 요래야 되는데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요게 문학적인 터치예요. 글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게 눈에 팍 들어오는 거죠. 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인생 제일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꽃이 싹이 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제일 밑바닥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사 기도하니까 하나님 힘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이 자기 평생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도 그 마지막에 은혜가 부어지자 그때 가장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까? 이젠 끝이야 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난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없습니다. 우리는 마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되었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가를 쓰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실패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핸델 알죠? 핸델은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의 음악적인 재능은 대단하죠. 핸델이 음악 노래를 발표하면 이 핸델의 반대자들, 시기하는 사람들이 불량배를 보내요. 깡패 같은 거를 보내가지고 이 노래를 이제 발표하는 그 장소가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핸델이 작곡을 해도 그 노래가 팔리지 않아요. 아주 가난해져요. 돈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가 말년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충격이 되니까 그가 뇌졸중을 경험해요. 그래서 쓰러져요. 이렇게 몸이 이제 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가 그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어요. 하나님, 내가 돈도 하나도 없고 또 몸이 이렇게 병들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요. 그가 집에 와서 친구가
작곡을 좀 해달라 하며 이 가사를 보냈는데 그 가사를 보는 순간 성령에 사로잡혀서 21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게 신들렸다 그러죠. 신에 사로잡혀서 작곡을 하는데 24일 만에 완성을 해요. 그 곡이 유명한 그 페이지가 200페이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에는 그 곡은 지금 현대인들도 그만한 곡을 만들 수가 없대요. 정말 놀라운 곡이라는 거예요. 뉴먼 플라우 경은 핸델의 메시아에 대해서 음악 작곡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만 부어져도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실패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마가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나요? 실패한 사람인데 그는 첫 번째, 좋은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좋은 믿음의 사람은 어머니가 키입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엄마 없는 아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엄마 없는 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전부 다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중요합니다. 이 엄마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엄마의 관심이 돈이 아니라, 엄마의 관심이 사치가 아니라 엄마의 관심이 복음이 되기 바랍니다. 엄마가 자꾸 그냥 뭐 사치에나 관심 있고 모든 TV에 나오는 그 쇼핑 그런 거 맨날 사고 그러면 그 아들도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믿음을 물려주는 거죠. 엄마의 관심이 우리 아들 유명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복음에 헌신되라 이거. 그래서 좋은 만남, 또 좋은 만남은 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좋은 만남은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난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없는데 네가 교만해서 그래. 교만한 사람은 좋은 사람 못 만납니다. 내가 낮아지면 좋은 사람은 가득합니다. 좋은 만남 가득합니다. 교만은 모든 축복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특별히 이게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윗사람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존경은 관계를 여는 키입니다. 내가 윗사람을 존경해줘야 존경받은 어른이 어린 사람에게 영적인 유산을 주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 베드로 다 마가는 존경합니다. 존경. 여러분, 좋은 관계, 좋은 만남,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마가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죄에 빠졌습니까? 다시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 베푸는 것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기 엄마들, 여기 아버지들 보세요. 자기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아픈 아들 마음이 더 가죠? 실패한 아들 마음이 더 가죠? 부모도 아픈 아들, 실패한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가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면, 그 은혜를 구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고 다시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지 않았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창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찬양하죠.